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305면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온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캄보디아 선교 다시 한번 잘 다녀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서 날씨가 많이 더운데
상상 이외로 덥더라고요. 정말 더웠는데 그래도 같이 가신 분들이 불평 없이 또 서로 배려해 가시면서 잘 견뎌내 주시고 탐방에 임해 주셔서 지난 10년 동안 우리 영암교회가 또 눈물과 기도로 또 섬겨왔던 그곳 보고 왔습니다. 정말 많이 애쓰셨구나 하는 생각들을 품게 되었고 또 지금도 그 땅에서 수고하는 또 우리 바나바스 전도사 가족들도 만나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그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 좀 많은 일들을 이루셨구나 감사하는 마음들을 가졌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 일을 잘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좋은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결정된 사항들은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가내야 할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부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양옆에 계신 분들 먼저 좀 인사하지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1775년, 지금부터 300년이 전에 1775년 11월 1일 포르투갈의 리스본이라는 도시는 오늘 우리가 겪은 날씨보다도 더 화창하고 맑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포르투갈은 그 당시의 중세의 그 종교적인 도시의 대표적인 곳이었다. 그렇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당이 있었고요. 또 많은 사제들이 있었던 도시가 바로 리스본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날이 일요일,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곳곳에 있는 아름다운 성당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미사를 드리고 있었고 또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저 멀리서부터 해저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찾아와서 그 도시를 삼켜버렸습니다. 해일에 잠긴 그 도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기록을 찾아보니까 5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그저 그냥 충격적인 사건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중세, 그래서 종교가 정치와 철학 위에 군림하던 그때에 이제는 사람들에게 질문할 만들게 되는 그 질문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후로 계몽주의라는 철학이 좀 시작되는 계기 중에 한 사건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하는 질문이 사람들에게서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수많은 자연 철학이 생겨나고 과학으로도 이 질문을 시작으로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계시는가?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2001년 9월 11일에 미국은 그 상징이었던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또 펜타곤도 불에 타는 그런 테러를 경험하게 됩니다. 미국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고 우리는 이 9.11 사건을 통해서 또 많은 이야기들이 또 많은 또 내용들 속에서 또 세계는 혼란에 휩싸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제가 바로 세월호 2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2년 전에 이 땅에도 너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있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가정이 또 혼란을 잃었고 그리고 너무나도 큰 충격 가운데 아직도 그 트라우마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많은 사람들 또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지요. 2000년 전 그리고 300년 전 그리고 불과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이런 일들은 끊임없이 질문하게 만듭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질문을 하게 합니다. 지진과 해일 그리고 많은 이 어떤 국가적인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삶 속에서도 갑자기 병마로 인해 입원을 하게 되고 또 삶의 끝자락에 있게 되는 성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힘든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어디에 하소연할지 몰라 힘들어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보게 됩니다. 예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조차 할 수 없는,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때로는 부조리, 그리고 죄악이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이 질문은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만의 질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하박국 선지자, 2600년 전에 이 땅을 살아갔던 한 선지자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에 신실하게 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하고 또 함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선지자의 이름은 누굽니까? 하박국이었습니다. 하박국. 그 선지서를 우리가 읽어보면요, 대부분의 선지서는 이렇게 소개됩니다. 어떤 왕 때에, 그리고 어떤 사건 때에,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이 하박국 선지서의 특징은 모든 것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그래서 언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시작됐는지는 생략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만 내용이라든가 또 자료들을 살펴봤을 때 대략 이때의 사람이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살펴보게 되죠. 근데 더 중요한 그 하박국서의 구조가 있습니다. 그 구조는 무엇인가? 우리가 좀 먼저 그걸 살펴보면,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히브리어로 나비, 그래서 대언자다, 이렇게 소개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잘못하는 거 책망하기도 하고, 백성들에게 또한 꿈과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하박국이 질문합니다. 그 질문도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왜? 하고 따진 듯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냥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놔두실 겁니까? 이렇게 오히려 반문하고 있는 투의 그 강한 탄식과 불평의 이야기, 그런 쪽의 질문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하박국의 별명을 의심하는 자, 질문자, 종교 철학자, 이런 식으로도 별명을 붙이면서 하박국을 소개하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했던 선지자가 지금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우리는 이상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불경하다. 아니,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이것을 통해서 어떤 묵상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 선지자의 관계가 일방적이지만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대신 대언했던 사람으로 머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묻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또 상황으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그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또 선지자는 그것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존 티머라는 사람은 선지자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 가슴 가까이 있던 자들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이야기 들려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이렇게 지금도 예배하면 목회자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마음에 새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예배인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뭐냐면 말씀을 끝까지 듣고 또 말씀 앞에 묻습니다. 묻고 또 묻는, 그리고 질문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질문하고 묻고 또 이야기하고. 이것을 좀 더 바꾸자면 신앙이라는 게 뭐냐? 회의에서 시작하지만 확신으로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회의와 질문과 의심이 때로는 너무 불경하고 불신앙으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앨리스터 맥그라스라는 영국의 신학자가 회의에서 확신으로라는 책을 썼습니다. 회의에서 확신으로. 그러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믿음에는 신뢰와 이해와 순종이라는 요소가 있는데 이해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성도는 질문함이 필요하다. 좋은 질문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어떠한 질문도 어떠한 의심도 없는 것은 무조건 의심하는 것과 같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 이해가 되시고 읽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가 항상 생겨나십니까? 성경 공부 시간에도 제가 얘기합니다. 성경 공부를 딱 1시간 정도 하고 나면 마지막에 질문 있으세요? 물어보면 질문이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강의가 완벽했거나 한 가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이 있고 또 묻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시니까 날마다 기쁘십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착착 일이 다 진행되고요, 다 만사가 형통하십니까? 성경을 보아도,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보아도 말씀대로 살아갈 때 기쁨도 있지만 그 전에 힘듦과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야 겪게 되는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도 있더라. 그 이야기를 오히려 성도들의 삶 속에서 신방하는 가운데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유익한 말씀 들으니까 너무 좋고, 또 내 필요를 채워주는 이야기들,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 여기에서 머물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머물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이야기 나누게 됩니다. 제가 예전 설교 때 말씀드렸던 이야기, 그리고 성경 공부 때도 이야기 좀 했었는데, 제가 개척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이 교회를 다녔다,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그죠? 그래서 많은 교회를 다녀봤는데 그 중에 한 교회 이야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30분 내내 부동산 얘기만 하셨던 목사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설교를 듣는데 30분 내내 땅 얘기만 하셨다, 그 얘기도 드렸고, 그리고 그 주변을 살펴보니까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성도들이 말씀을 잘 안 듣고 있더라, 다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 그 이야기도 제가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빼먹은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너무너무 속상하고 화가 났었는데 30분 내내 땅 얘기만 하시니까. 근데 그 중간중간에 저를 화나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강대상 근처 앞에, 요 앞에 땅 얘기를 하는데도 시도 때도 없이 아멘 하시는 몇 분이 계셨습니다. 내용이 그랬어요. 전세 있는 사람 빨리 옮겨서 저쪽으로 가라, 이러면서 이거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땅 얘기를 하는데 아멘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고 적당히 이때 되면 아멘 해야 되니까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은 필요합니다. 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있는 거죠.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심 없이 질문 없이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받아요. 말씀을 읽어도 어려우면 넘어가고, 우리가 잘하는 말씀을 읽어가고, 귀에 들리는 말씀 잘 듣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언제부턴지 우리의 신앙은 아프고 힘든 과정들이 생략이 됩니다. 그리고 예배와 봉사,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이요, 우리 성도들이 잘 아는 본문입니다. 17절부터 보면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없어도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 하나님만으로 찬양하겠다, 이 찬양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고백과 이 탄식이 나오기까지는 1장부터 엄청난 의문과 엄청난 기도와 탄식과 아픔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른다면 그저 이 3장의 찬양은 그냥 가벼운 찬양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박국은 아팠어요.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왜?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질문하기 시작하고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듣고, 그리고 깨닫고, 또 나아가고, 듣고 깨닫고, 또 질문하고, 이 과정이 하박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 시간 성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끊임없이 묻고 그 의미를 알기 위해, 내게 주시는 어려움들 속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묻고 물을 수 있는 사람들, 질문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사람들, 바로 우리 영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모습 속에서 이 탄식과 아픔도 우리가 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박국의 질문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왜 악한 사람들은 잘 되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이 배경을 좀 보면 이 하박국이 활동하던 때의 왕은 요시야였습니다. 이 요시야에 대한 평가를 보면 열왕기 하 12장에 보면 전무후무했던, 그러니까 다윗 같은 왕이었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는 임금이었고, 그리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는 평가가 성경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왕이었죠. 그래서 그는 백성들에게도 존경받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이끌려고 했던 왕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후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굉장히 힘들던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애굽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과 전쟁을 하다가 이 위대한 왕,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이 요시야 왕이 죽게 됩니다. 그 장소가 무깃도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은 슬퍼하고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시야의 뒤를 이어 세워진 왕이 여호야김이었는데, 이 왕은 전혀 다른 폭력적인 정치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많은 악한 신하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질문합니다. 왜 이렇게 백성들이 힘들까요? 왜 하나님 이걸 왜 이렇게 악함?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공의는 왜 사라져갑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왜 악한 자들이 형통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왜 악한 자들이 형통한가? 이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대답하는가? 내가 바벨론을 일으켜 이 나라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바벨론을 통해 심판할 거다. 두 번째 질문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왜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려 하십니까? 그 질문을 다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2장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도 들려주십니다. 어떤 답을 들려주시냐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겠지만 바벨론도 머지않아, 그리고 그 뒤를 잇는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경영,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이끄실 건가를 비춰주시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하박국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들려주시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장 4절, 하박국 2장 4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박국서의 핵심이고요.
구약에서도 핵심이 될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빌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냐면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다. 이것을 설명할 때 로마서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하박국서를 보면 또 하박국서의 전후의 이야기가 조금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서에 나타나는 본래 이야기의 어떤 그 더 폭넓은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 고백과 지식적인 이해를 넘어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을 경영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드릴 반응은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박국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으로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지금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오래전에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유다에 회복시키시고 부흥할 것을 먼저 기대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예상과는 다른 답을 들으면서 자신이 알고 있던 그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아래에서 이제는 바벨론도 애굽도 아닌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세계 경영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창자가 흔들리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라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3장을 할 때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7절부터 찬양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찬양하리라. 그런데 오늘 우리는 몇 절부터 읽었습니까? 16절부터. 많은 신학자들은 16절부터 이 한 단락으로 봅니다. 왜냐? 바로 16절에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리고 내 입술이 떨렸고, 그리고 내 뼈에 들어왔다. 이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 바로 이 3장처럼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누구인가? 바로 1장, 2장을 경험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1장의 질문과 아픔과 또 질문과 고백과,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3장의 찬양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의 노래는 절대로 부를 수 없는 상황에서, 의심이 난무했던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는 믿음의 노래였습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이 진심으로 이 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입술로만 고백되는 찬양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함께 고백하고 함께 선포하는 찬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용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믿음은 기다림이고 인내라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다릴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묻고 또 묻고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박국이 물었던 것처럼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질문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그러나 병이 낫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생각대로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의 치유와 번영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병들어도, 배고파도, 힘들어도 평안할 수 있는 믿음,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박국이 들려주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박국이 바라고 하나님이 하박국이 꿈꿨던 것과 다른 그런 시간표였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미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 놓여진 하박국은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약속과 성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었구나. 내가 볼 수 없지만, 지금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그 나라를 꿈꾸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신실한 사람들, 그 신실한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사람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은 고난의 원인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로 시작된 질문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로 좀 맞춰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럴드 시처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계시된 말씀, 그리고 숨은 뜻, 이렇게 설명합니다. 굉장히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해석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숨은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드러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나중에나 깨닫게 되고, 아니, 우리는 깨달을 수 없지만 다음 세대도 깨닫는 그 숨은 뜻이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 믿음은 그 숨은 뜻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뜻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마지막까지도 보여주셨던 것은 웬만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기도의 끝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내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탄탄대로를 겪을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조금씩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내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 앞에 조금씩 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박국 3장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현실에 얽매이고 상황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을 경영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기도하고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포옹하다, 껴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는 이 이름대로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갔지만 너무나도 힘든,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이방이 우리 민족을 또 침입하고 이런 역사의 흐름들을 바라보게 되는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노래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런 충격적인 체험이 있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과 이 노래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다 알 수 없지만 아프고 힘든 삶을 살아갈 때에도 이 노래를 끝까지 부를 수 있는 사람들, 영암의 성도들이 그 노래를 불러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러한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고통을 없애는 게 아니라 고통 속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어진 현실이 힘들더라도 누군가에게는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그런 아픔과 또 트라우마와 그리고 우리의 환경일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하박국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침묵에서 기도로, 불평에서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만나겠지만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누가 들려주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세상은 오히려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가 세상을 이기었냐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있냐고, 그렇게 세상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조롱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그 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노래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를 향한 세상의 질문, 예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그 답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답이 되어줄 수 있는 영암의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눈 말씀 생각하면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 기억하고 믿음의 삶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이 땅을 향하여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십시오.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묻고 또 묻고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가정의 문제로 여러 가지 힘듦으로 또한 수술을 마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을 향하여 믿음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프고 힘들지라도 견뎌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세상이 바꿀 수 없는 그 믿음을 우리가 보여주며 살아가는 귀한 사람들, 우리 영혼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됨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라고 우리의 기쁨이라고 고백하지만 입술로만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또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영암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삶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손길이 함께 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삶을 내어 맡깁니다.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